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모세는 드디어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제 애굽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그 지점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주셨죠. 그런데 더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명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요. 더는 어떻게 저항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애초에 자신이 떠나온 그 땅 애굽을 향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밖에 그의 심정을 설명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이죠. 두려움. 딱 그것이 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앞선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대목들이 계속 이어지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 떨기나무 체험, 자 거기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거기서 그를 만나주신 바로 그 시점부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있는 바로 이 직전에 그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 대화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 모세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는 그런 긍정하는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저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다 저항하고 있는 것이 내내 그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에 오면은 그는 결국 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났다, 하나님의 명대로 떠났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대목을 알지만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그럼 제가 어쩔 수 없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절 보내주십시오, 절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류의 이야기든 그가 하나님께 한 얘기가 있는가?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명에 대해서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초강수를 두시는 겁니다.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는 못 가겠다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그에게 확신이 될 만한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죠?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뱀으로 된 그 지팡이의 그 끝을 잡으라는 거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또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그렇게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만 손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죠. 또 그 손을 다시 손에 주머니에 넣었다 빼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만 나병이 걸렸던 그 손이 다시 온전하게 됐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도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 기적이 있은 이후에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이적을 보여줬으니 너 확신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입니다. 오늘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 명에 어찌할 수 없어 떠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시작되는 건데 바로 직전에 있는 1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통은 여기서는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응답은 없고 17절에 보면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냥 18절에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내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다고, 내가 가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일생일대의 사명을 주셨다고 큰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바도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내 형제들의 안부를 좀 묻고
그 생사를 좀 확인하고 와야겠다고 장인에게 이야기하고 그러고선 이 애굽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뭔가 분명한 게 이 마지막 대목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그의 심정이 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는 다 설득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더는 저항하는 말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 겁니다. 더 저항할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인 거예요. 마음은. 네. 마음 속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들려주셔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셔도 그 마음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그 막막함, 막연함, 그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대목을 당연하게 읽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한번 이 대목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그는 자기의 몸으로 다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 바로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왕자의 신분을 가졌어도 바로의 마음에서 어긋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을 그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온몸으로 몸소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일평생 40년을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그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혈혈단신으로 그 맨몸으로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만 있어도 바로의 대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의 노예인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이제 그 땅에서 나가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히 머리에도 이해되고 마음으로도 기꺼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 있다고 저를 보내달라고, 아마 40년 전 정말 혈기왕성하던 앞뒤 안 가리던 그런 젊은 시절 모세였으면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아무런 계산 없이 이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모세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세는 아닌 겁니다. 이 80세의 모세는 그 정도로 헤아릴 줄은 아는 그 정도의 모세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밀어가시니, 그러니 더는 어떻게 할 수 지금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한없이 두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두렵지만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 두렵죠.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고 또 내내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두려운 그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지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20절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지팡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해줬을까요? 뜬금없이. 이 문맥에서는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줘도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자기 장인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대목에서 모세가 그 끝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돌아가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다시 한번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서 이 말씀에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기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이 대목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이 대목에서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게 재밌는 대목인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로 달려져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가 뭘 쥐었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이 대목 자체가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누군가를 신방하면서 마지막 수술 하는 그런 그 수술 그 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침대 그 움직이는 그 곁을 한번 동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수술장 들어가면서 손에 성경 그 작은 그 왜 쪽으로 나눠지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시편 분책으로 되어 있는 그 얇은 성경이 있는데, 수술장 들어가면서 그 시편 그거를 꼭 쥐고선 수술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려움이죠. 무서운 거죠. 염려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붙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정말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이거 붙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심정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두렵죠. 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는 언약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이 지팡이가요. 던지니까 또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눈에 확연히 보여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요. 그런 증표가 바로 이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는 그런 증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막막한 그것으로 그거 붙들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붙들고 있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으로, 마음으로는 한껏 무거운 채로 그거 붙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 그의 심정은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가 보였냐면, 마치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앞을 더듬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막연하고 막막한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는요, 보이는 거 없죠.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땐 그분의 언약을 지팡이 삼아서 가는 겁니다. 그분의 언약을 지팡이 삼아서 그걸로 우리의 앞길을 더듬으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알려주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그것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피할 것 피하고 붙들 것 붙들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운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렵게 하는 일을 만나면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때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손에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성경을 붙드십시오.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길이 다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한눈에 다 보이느냐? 그 순간으로 그 두려움은 즉시로 다 사라지고 그냥 눈앞에 활짝 열린 대로가 보이고 벌써 도착 지점에 도착해서 그 모든 질고는 다 넘고 다 그렇게 한순간에 다 만사형통되느냐?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안 그러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들어가고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집에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팡이를 쥐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앞길을 다 주장하신다고 시편은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를 고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214장은 정말 이때의 모세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나 확신한다고, 나 아무런 두려움 없다고, 나 자신 있다고, 뭐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너무 두려운 거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하지만 분명한 부름 안에서 이 길은 가긴 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뭘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기대어서 그냥 그 길을 더듬으면서 가는 겁니다. 날 도와주소서. 나 쓰러지기 쉽지만 주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인 거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 주님께 있으니 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복된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